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의 평화와 기쁨이 여러분과 가정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맨 처음 절인 15절 시작 부분을 보면 함께 읽은 말씀의 핵심 주제를 알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렇게 하라라는 오늘 말씀이죠. 이 구절을 잘 살펴보면 몇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첫째 사실은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다. 네 형제라고 되어 있죠. 너의 가족, 너의 친구, 그리고 믿음의 형제들,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상대방의 잘못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뇌가 죄를 범하거든, 이건 분명해요. 회개해야 돼요. 내가 죄를 범하고 내가 잘못을 범했으면 회개하고 쏘리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너와 가까운 사람 가운데 다른 사람이 너에게 잘못을 범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는 개인적인 관계에서의 잘못에 대해 하시는 말씀입니다. 개인과 개인에 대한 말씀이에요. 정확하게 번역을 하진 않았지만 있는 사본도 있고 없는 사본도 있는데 원문에 보면 너에게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에이스세. 그러니까 만일 너와 가까운 사람이 너에게 죄를 범했으면, 너에게 잘못을 했으면,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어떤 다른 사람이 개인적으로 당신에게 잘못을 범했을 때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회 내에서 공적으로 엄청난 죄를 범했다, 이것은 공공의 사회가 그 죄에 대해 처리를 해야 돼요. 하지만 개인의 관계 속에서 내게 잘못을 범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네 번째는 관계가 깨어졌을 경우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인해서 관계가 깨어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관계가 깨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핵심 주제이고 설교 제목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예수님은요, 우리가 잘 지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면 예수님의 마음이 아픕니다. 힘들어 하십니다. 우리가 힘든 것도 있지만 주님께서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 하시고 우리가 그 관계가 회복되길 원하신다. 마태는 이 관계 회복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여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마태가 전해주는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주님의 메시지를 듣기로 하는 첫째 포인트입니다. 관계 회복을 위하여 네가 먼저 행동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15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이 말씀 유심히 살펴보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가서 무슨 말씀입니까? 네가 가라. 네가 가라. 관계가 깨어졌을 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네가 먼저 내게 오면 나도 좀 생각해 보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네가 먼저 가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인간의 잘못으로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인간의 잘못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날이 크리스마스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먼저 오신, 먼저 행동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관계 회복을 위하여 네가 먼저 찾아가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속상하고
마음 상하고 마음 아픈데 내가 먼저 찾아가서, 그것도 내 잘못이 아니라 상대방의 실수로 인하여 관계가 틀어졌는데 내가 먼저 찾아가서 행동한다는 것, 이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쉽지 않지만 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크리스찬입니다. 예수님은 그래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은 어떻게 말하면 쉽습니까? 그냥 살아. 관계가 어렵건 말건 없는 사람처럼 살아. 투명인간 취급하며 살아. 그게 속 편해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가서. 여러분, 내가 먼저 찾아가는 게 용기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사랑이라 말씀하십니다. 먼저 이 땅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행동을 사랑이라 말을 하죠. 이게 대단한 용기가 필요해요. 먼저 찾아가라, 먼저 손을 내밀라, 먼저 말을 걸어라, 먼저 행동을 취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과정에 어떻게 할 것인가, 둘째 포인트입니다.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지 말고 존중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15절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 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서 너와 그 사람 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먼저는 그 사람 과만 이야기하라 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잘못을 동네방네 다 떠들고 다 퍼뜨리고 다 이야기해서 그 사람의 인격을 아주 무참하게 박살낸 다음에, 고개도 못 들게 한 다음에 일 처리하지 말고 먼저 그 사람을 찾아가서 비밀스럽게 1대1로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라 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상대방의 잘못에 대하여 말할 때에도, 정확하게 말할 때에도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인격을 짓밟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존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야 잘못을 깨닫고 쏘리하고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정말 그 사람의 삶이 타격을 받지 않아요. 참 신기한 것은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에도,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왔을 때에도 수많은 사람이 알면 그 사람이 살아가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한 영혼이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담도 굉장히 잘 해야 돼요. 먼저는 상담을 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그 내담자, 찾아온 사람의 비밀을 지켜줘야 돼요. 이거 내가 알았다, 동네방에 떠들면 안 돼. 또 한 가지는 내가 마음이 아파서 누군가에게 내 사정을 이야기할 때에도 정말 다른 내 가까운 사람의 흉허물을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단 사람들에게 알리기 전에 먼저 그 사람과만 이야기하라. 그래야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여러분,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내가 먼저 찾아가고 그 사람과 1대1로 얘기했을 때 관계가 회복되었다. 이것만큼 좋은 거 없습니다. 이 정도만 돼도 좋은 거예요. 정말 이건 감사할 일이에요. 그런데 하지만 그렇게 했는데도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다. 어떻게 할 것인가?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혼자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때는 도움을 요청하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세요. 16절과 17절 전반부까지 말씀 제가 읽을게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개인적으로 1대1로 이야기했는데도 문제가, 관계가 해결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해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싸우기 위해 데려가는 게 아니라 이 관계를 회복을 위해 데려가라.
무슨 말씀입니까? 지혜 있는 사람의 도움을 요청하라라는 말씀이에요. 내 편으로 데리고 가서 수적으로 이기기 위해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제3자의 입장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관계 회복을 도와줄 아주 지혜로운 사람 한두 사람을 데려가라 라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이것은 잘잘못을 따질 때에 정말 지혜 중에 지혜로운 데려갈 사람은 양편의 사건을 잘 알고 있는 사람, 증인이라고 말할 수 있죠. 또 하나는 정말 각자의 이야기를 객관적으로 잘 듣고 도움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싸움 붙이는 사람을 데려가면 안 돼요. 이 얘기 듣고 이 얘기 듣고 싸움 붙이면 안 되고 정말 지혜롭게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사람, 영적 리더이든지 당신과 그 사람을 동시에 사랑하는 사람이든지 정말 애정이 있는 그런 사람에게, 정말 지혜로운 사람에게 부탁을 하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을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당신이 되길 저는 선포합니다. 갔을 때는 철저하게 본 것, 아는 것만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덧붙이면 안 되는 거죠. 그래도 안 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교회의 도움을 요청하라. 교회에게 말하고 라는 거예요. 교회의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공동체가 이 한 개인과 개인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라. 이 교회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냥 무관심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할 수 있는 만큼 끝까지 노력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행동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서 해결되면 그나마 괜찮은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번째 포인트예요.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 개인적으로 가서 이야기했어요. 그것도 굉장히 용기를 내어서 찾아갔어요. 근데 해결 안 됐어요. 지혜로운 사람 도움을 요청해서 함께 가서 이야기했어요. 해결이 안 됐어요. 정말 어렵지만 교회의 도움을 요청하고 교회 공동체가 다 노력을 했어요. 근데 해결이 안 됐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17절 후반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교회가 나서는데도 이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어떻게?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 말씀을 읽으면 갑자기 멍해집니다.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 사람을 교회로부터 추방하라는 얘기인가? 내쫓으라는 얘기인가? 이제는 그냥 포기하라는 말씀인가? 여러분, 예수님은 그 어떤 경우에도 사람에 대해서 버리거나 포기하라고 말씀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성경 읽으면 예수님은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먼저 버리거나 포기한 적이 없으세요. 어떤 사람들이 떠나버린 거지 주님께서 포기하거나 버린 적은 없어요. 이 말씀 무슨 뜻일까? 이방인은 믿지 않는 사람을 가리키죠. 생각이 다른 사람. 쉽게 말씀드리면 상대하기 힘든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다 보면 믿지 않는 사람 어느 순간 상대하기 힘들 때가 있죠. 이렇게 말이 통하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는 훨씬 더 그랬습니다. 이방인이란 상대하기 힘든 사람, 통하지 않는 사람. 세리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의 대명사였어요. 그 당시 세리와 창기. 상대하기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살다 보면 내 능력만으로 상대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애쓰고 힘쓰고 하려고 하는데도 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정말 어렵게 보이는 그런 사람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사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면 다 할 수 있어. 교만입니다. 내가 가면, 내가 애쓰면 나는 누구와도 좋은 관계 유지할 수 있어. 착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가룟 유다는 깨어진 관계로 나아갔어요. 어떤 사람도 내가 하면 다 좋은 관계로 회복할 수 있어? 없습니다. 그 교만입니다. 정말 어려운 사람도 있다 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들에게 돌아올 가능성이 없는가? 돌아올 가능성이 있어요. 이 전도를 하다 보면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밥 사주고 집 날라주고 기도하고 했는데, 내가 전도할 때는 예수 믿지 않다가 시간이 흘러서 보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 이 사람이 덜컥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속상합니까? 그래도 기뻐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한쪽으로는 속상하지만, 내가 할 때 안 됐기 때문에 속상하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됐으니까 감사하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힘쓰고 애썼는데 되지 않다가 어느 순간 세월이 흘렀는데 만났는데 자연스럽게 또 관계 회복이 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지금 되지 않았다고 내가 할 수 없다고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어려운 사람이구나, 내 능력의 한계를 벗어났구나 라고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때 겸손할 수 있어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구나, 주님 앞에 엎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세요. 왜? 주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능력만으로 할 수 없는 그런 경지까지 갔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5번째 포인트예요. 기도하라. 이 말씀의 본문 구조가 바로 그 다음에 깨어진 관계 회복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클라이막스에서 이방인과 세리와 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을 때 바로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18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크리스찬들에게 엄청난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가 뭐예요? 매고 푸는 권세를 주셨다. 매고 푸는 권세. 다시 말하면 닫고 잠그고 여는 권세. 이 권세를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열쇠의 권세다 그래요. 열쇠. 천국의 열쇠를 크리스찬에게 주었다. 천국을 열고 닫는 그런 권세를 크리스찬에 주었다. 그 권세를 사용해서 관계 회복을 하라. 이 마태복음을 읽어오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신 천국 열쇠, 즉 천국의 권세는 2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천국을 알려주는 권세고, 다른 하나는 기도의 권세입니다. 우리가 이미 읽었던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교회에게 주신 권세가 무엇인가? 천국을 열고 닫는다. 즉 천국을 알려주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신앙 고백했을 때에 주님께서 정말 기뻐서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에 주신 권세, 음부, 지옥의 권세가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한다. 그래서 교회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는가? 천국을 알려주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할 때, 너희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풀면 풀리리라. 즉 천국을 잘 설명해 주는 권세, 전해주는 권세를 주셨다. 이게 첫 번째 권세고, 오늘 이 말씀에서는 기도의 권세를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어지는 19절 20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 유심히 살펴보면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구하면. 아이테손타이, 이것은 기도하면이라는 뜻이에요. 기도하면. 개인적으로 찾아갔는데 관계가 회복이 안 돼요. 존중하면서 대했는데도 회복이 안 돼요. 지혜로운 사람의 도움을 요청한데도 이게 회복이 안 돼요. 교회 요청을 했는데도 회복이 안 돼요.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내 능력으로 내가 바꿀 수 없는 사람도 있구나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권세, 그 천국의 권세를 사용하라. 그것이 바로 기도의 권세. 기도하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루어 주시리라. 기도하면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마음 사람이 못 바꿉니다. 그냥 한마디 했는데 바꾼다. 그건 은혜 가운데 은혜예요. 한두 사람이 가서 얘기했는데 사람 마음 바꾸서 화해했다.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교회가 좀 이렇게 나서서 중재했더니 해결되었다. 이야, 이건 정말 간증거리 중에 간증거리. 그런데 그렇게 애썼는데도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포기하고 그냥 살 것인가? 그러지 말고 그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면, 생각하면 내가 움직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참 신기해요. 관계가 깨어지고 마음이 아플 때 기도 안 하고 있으면 정말 밉게 보여요. 도저히 용납하기 힘들어요. 근데 기도하면 용납하라, 찾아가라. 그래. 고개 들면 가기 싫어요. 기도하면 네가 먼저 가라. 기도 안 하면 보면 꼴 보기도 싫어요. 비슷하게 생긴 사람만 봐도 싫어요. 목소리만 닮아도 싫어요. 성만 같아도 싫어요. 싫은 거 어떻게 해요? 이거 인정해야 돼요. 나는 절대로 내게 잘못한 사람 믿지도 않고 싫지도 않아. 빨리 나가세요. 그러면 없어요. 싫은 거 어떻게? 그러나 기도하면, 구하면, 엎드리면 찾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래, 어떻게든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근데 생각만 하면 이게 안 돼요. 정말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일지라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고 말씀. 여러분, 예수님은 이방인도 변화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리도 변화시켰습니다. 관계가 깨어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관계 회복을 위하여 그 정말 꿈을 가지고, 첫째는 네가 먼저 행동하라. 그런데 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지 말고 존중해서 그 사람과만 먼저 이야기하라. 그게 안 되면 한두 사람 혹은 두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라. 그것도 지혜 있는 사람, 그 사실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 제3자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말할 수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라. 그게 되지 않으면 교회적으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고 교회가 중재에 나서라.
그래도 이 깨어진 관계가 정말 회복되지 않을 때는 포기하지 말고, 어려운 사람도 있구나, 내 능력의 한계도 있구나, 반드시 인정하고, 하지만 포기하지 말라. 누구에게? 정말 관계를 회복시킬 이 주도권을 가진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딱 두 가지인데, 그 권세, 메고 푸는 권세를 이야기하는 본문의 이 컨텍스트, 상황이 기가 막힌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천국을 아는데, 천국을 알려주는 권세를 말씀할 때 메고 푸는 권세를 말씀하셨어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천국을 알지 못하고 천국을 듣지 못하고 영원한 세계에 대해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게 할 때에 크리스천에게 주신 권세가 그 알려주는 권세. 또 하나는 이 오늘 말씀의 컨텍스트 상황인데요, 이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주님의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때 우리에게 메고 푸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게 바로 기도다. 그 이름을 적어놓고 끝까지 기도할 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신 하나님께서 듣고 이루어 주실 것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관계가 깨어지면 기도하고, 찾아가기 전에 기도하고, 지혜자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교회가 기도하고,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할 때에 이 땅에서 당신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기도의 권세를 주시고 관계가 회복되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평화의 관계를 이루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